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11월 찬양 축제의 달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통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뒤 늦은 일을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2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56번 10번 128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입니다. 존귀와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20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들려주시오. 저버리지 않는
교회에서 이강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잘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어리석어 제 유혹 앞에 머뭇거릴 때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시작한 2021년도도 이제 두어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그리워하게 했고 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건축한 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찬양과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회 세우신 사랑하는 김은호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하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광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시간 김현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1월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11월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고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소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행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축복은 누가 누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라기 2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시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다고 얘기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여 너희 복에 저주를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내린 복을 거둬들이고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린 그 복을 거둬들이고 그 자손들을 꾸짖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드렸던 희생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말라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항상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받은 축복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드리는 그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수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저주와서 택함 받은 자로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을 답니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한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교회를 나누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길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말씀을 듣겠어요? 이러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어요.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복을 거둬들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네 자녀들을 꾸짖을 것이고 똥으로 네 얼굴을 발라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해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직분받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그러한 신앙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면 그건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야, 누가 좀 저 제사장들이 성전에 와 제사 드리는 것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헛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축복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또 이 교회가 큰 부흥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18장 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놀리고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리. 속에 큰 사랑 받으니 뭐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임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와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섬기는 그 손길들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월은 찬양 축제의 달인데요,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대학 입시생들이 11월 18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에 이름이 기재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면 주보에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6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0일 셋째 주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예년처럼 우리가 쌀과 과일을 여기에 장식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 드려진 것은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쌀은 우리가 한 가정에 10kg씩 우리가 해봤죠. 처음에는 많이 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많이 드려야 우리가 많은 분들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돕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오늘서부터 50%죠. 교회 50%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50%면은 170명까지 드려도 돼요. 예배 한 번 드릴 때 50%면 우리가 360석이거든요. 350석으로 따지면 한 175명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 다 나와도 사부 예배를 드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11월까지만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12월부터는 봐서 온라인 예배라는 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세요. 물론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장 예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방역 수칙을 보고 12월서부터는 현장 예배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교육관 준공도 날 겁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예배도 준공 나는 즉시 우리가 예배 장소가 없어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지금 없거든요. 교육관이 준공이 나면 바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드린다고 해도 이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준공 나는 즉시 바로 교회학교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른 날보다 굉장히 환하죠. 전기공사가 어저께 마쳤어요. 근데 이 틈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주문을 했더니 공장에서 조금 늦게 나와서 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등을 싹 교체해서 이제 교회가 환한 빛을 이렇게 비추게 됐는데요. 전기공사가 이제 3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우리 성경형 권사님이 헌신을 해서 이 정기공사 대금도 다 지불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전이 깨끗해지고 환해졌습니다. 어저께 우리 치찬호 최명령 권사님이 와서 같이 도와주면서 유아실 거울이 깨끗해졌죠. 유리를 어저께 싹 닦았습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서 이 등을 교체하면서 그 아시바를 맨 상태에서 유리도, 유아실 유리도 깨끗이 어저께 청소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헌신을 해줘갖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윤영선 장로님, 이정성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노은채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의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어린이와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 이제 속해드려도 됩니다. 모일 수 있으면 모이면 좋고요, 가정에서 못 모이면 교회에서라도 모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속장님들에도 속회 예배를 드리고 보고해 주세요. 속회가 이제 드릴 수 있도록 4명 이상은 모일 수 있으니까 4명까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속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그 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받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리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가을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